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손에 자란 연입니다. 저는 뱃속에서 있을 때 이미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었기 때문에 부모 은중경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이 경전은 나랑 상관없는 경전인 줄 그렇게 알고 살다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부처님 말씀 이것저것 보다가 부모 은중경이 딱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킵했을 텐데 저도 세 딸의 엄마로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부모 은중경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제가 너무나 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45년 동안 정말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가. 지금까지 겉으로는 참 쿨하게 난 그들을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많이 기다렸고, 제가 반백살이 다 됐는데 그래도 저를 찾지 않으니까 좀 참았던 그 원망의 마음이 조금 일어났고, 어느 순간에는 돌덩어리를 안고 끝까지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혼자서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모 은중경 이 경전을 읽고 나니까 그래도 낳아주셨기에 그래도 감사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참 큰 은혜이고, 제가 좀 설득당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다 내려놓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분들께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의 부담과 빚을 안고 살아가셨다면 이제부터는 편히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 은중경을 사경을 하고 독경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확 다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차차 내려놓겠죠? 또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부모 은중경 석가모님이 말씀하신 이 경을 듣고 그들과 나를 위해서 조금씩 내려놓자고요. 부모 은중경. 이러한 법문을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나라 왕사성 기수급 고덕원에서 대비구 38,000인과 보살 마하살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들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해골 한 무더기를 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오체를 땅에 대고 그 해골 더미에 절을 하시었다. 그때의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3계의 큰 스승이며 사생의 자부이시오매 여러 중생들이 귀하여 존경하옵거늘 어찌하여 해골 더미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내가 비록 나의 상속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지만 사리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더미 백골이 전생에 나의 부모도 될 수 있으므로 내가 지금 절을 하는 것이니라. 아나나, 내가 이 한 무더기의 백골을 가지고서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저것이 남자의 백골이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저것이 여자의 백골이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적에 생긴 모양과 갓을 썼으므로 남자인 줄을 아는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적에 적조와 연지를 바르고 향수를 풍기어서 여자인 줄을 알거니와, 죽은 뒤에는 백골이 마찬가지 옷거늘 저더러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라 하시옵니까? 아나나 만일 저것이 남자의 백골이라면 세상에 있을 적에 절에 가서 설법도 듣고 경을 외우며 삼복에 예배도 하고 염불도 하였기에 그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적에 아이를 한 번 낳을 적마다 서말서대에 피를 흘리고 8섬 너말의 젖을 먹여야 하기에 그 뼈가 검고 가벼우느니라. 아난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크신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하오리까? 아나나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분별하여 상세히 말하리라. 어머니가 아이를 베어 10달 동안 몹시도 고생을 하시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첫째 달에는 태아가 마치 풀끝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첫째 달에는 태아가 마치 풀끝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둘째 달에는 태아가 마치 엉킨 우유를 흩어놓은 것과 같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셋째 달에는 마치 엉킨 피와 같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넉 달이면 차츰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 가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자셋째 달이면 어머니 뱃속에서 오포가 생기나니 머리와 두 팔과 두 무릎을 오포라 하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정이 생기나니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뜻을 육정이라 하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7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개의 뼈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는 것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8째 달에는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생기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9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을 먹게 되는데 복숭아, 배, 마늘은 먹지 말며 오곡의 장기 등을 먹어야 하느니라. 그때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속장은 위로 향한 곳에 한 산이 있으니 첫째는 수미산이요 둘째는 업산이며 셋째는 혈산이니라. 이 산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화하여서 한 줄기에 엉킨 피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입안으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10달이면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효순한 자식이라면 2조목을 합장하고 나올 것이며 만약에 오역할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포태를 가르고 손으로는 염통이나 간을 움켜잡고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버티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 10,000개의 송곳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 고통을 겪으시며 이 몸을 낳으시니 아직도 10가지의 크신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 겁의 인연이 지중하여서 금생에 다시 모태에 의탁했네. 한 달 달이 차서 5장이 생겨나고 7달이 접어들자 6정이 열리도다. 잉태한 몸 무덥기는 태산과도 같고 고통을 겪으시며 이 몸을 낳으시니 아직도 10가지의 크신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 겁의 인연이 지중하여서 금생에 다시 모태에 의탁했네. 몸가짐에도 몹쓸 지병이 들까 겁이 나네. 비단 옷은 모두 다 입지 않고 화장된 뽀얀 먼지만 쌓여가네. 아이를 잉태한 지 10달이 지나니 해산의 어려움이 다가오네.
아침마다 중병에 걸린 듯 나날이 정신도 흐려지네. 그 두려움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고 근심에 흐르는 눈물이 옥깃을 적시네. 슬픔을 머금은 채 친족에 이르기를 이러다가 죽지 않나 겁이 난다고. 자비로우신 어머니 그대를 낳던 날 오장육부가 모두 터져 나간 듯 몸과 마음이 모두가 까무러쳤고 피를 흘려 놓는 자리는 짐승을 잡은 듯 하여서 갓난아기 충실하다 칭찬을 들으면 그 기쁨 평소에 갑절이나 되었네. 기쁨이 가라앉자 슬픔이 되살아나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쳐 오네. 무겁고 깊은 것은 부모님 은혜요. 귀엽고 사랑함은 한때도 변치 않네. 단 것은 다 아기를 주었으니 무엇을 잡수실까. 쓴 것만 잡수셔도 얼굴은 편안하네. 자식 사랑 무거우니 정을 찾기 어려워. 그 은혜 더욱 깊어 슬픔 다시 더하네. 아이만 배불리 먹으면 어머니는 배고픔도 사양치 않네. 어머니는 진자리에 누우시고 아이는 마른 자리에 갈아 눕히네. 두 젖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고 고운 소매자락 찬바람을 막아주네. 사랑의 정성으로 잠마저 설치시고 아이의 재롱에 기쁨이 넘치시네. 오로지 아기만을 편안케 해주며 자비하신 부모님 불편함도 즐겁다네. 어머님의 크신 은혜는 땅과도 같고 아버님 높으신 은혜는 하늘과 같네. 높은 하늘 시른 땅이 은혜 같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그와 같아서 두 눈이 없다 한들 어찌 미워하리. 내 속에서 친히 낳은 자식이기에 종일토록 사랑하고 사랑하시네. 옛날에 그 곱던 얼굴 그 자제가 곱고 고와 풍만하셨네. 갈라진 두 눈썹은 벚잎 같았고 두 뺨은 붉은 연꽃도 무색하였네. 어머니의 은혜가 깊을수록 그 모습 여위셨고 거울의 밝은 모습 빨래할 때 상하셨네. 아들, 딸 귀여움에 늙는 줄도 잊으시고 자비로우신 어머닌 잔주름만 늘었네. 죽어서 영 이별을 참기 어렵지만 살아서 생이별은 더욱 가슴 아파.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면 어머님 그 마음은 자식을 따라가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따라 천줄기 만줄기 흐르는 눈물은 원숭이 자식 사랑에 울부짖듯이 어머님 마음은 간장이 끊어지네. 강산처럼 소중하신 부모님의 깊은 무엇으로도 갚기 어려워 자신의 고통을 대신 받기 원하시고 아이가 수고하면 어머님 그 마음 편치 않네. 먼 길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 밤 춥게 자질 않나 걱정하시네. 자식이 잠시라도 괴로워하면 어머니 마음은 오랫동안 아파하시네.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서 베푸신 사랑 그칠 데가 없네.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 그칠 데가 없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 마음 변함이 없고 어머님 높은 연세 100세가 되셔도 80된 자식 걱정을 하시네. 높고도 크신 은혜 언제나 다그치리까. 그 목숨이 다한 후에 비로소 떠나리라. 부처님께서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마음과 행실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해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배반하여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 없어서 효도를 다하지 않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10달 동안은 일어서거나 앉거나 편치 못한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
오랫동안 큰 병을 앓는 사람과 같느니라. 달이 차서 해산할 때에는 모든 고통을 받아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무상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짐승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시느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낳고서는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은 뱉아 아이에게 먹이면서 안아주고 길러주고 더러운 것을 세탁해 주면서도 그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네.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가며 고생스러운 것도 사양하지 않느니라. 마른 자리는 아이를 누이고 젖은 자리에는 어머니가 누우시며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년이 되면 예절과 의리를 가르치고 아이를 장가를 보내고 딸은 시집을 보내며 벼슬자리도 시키며 학문도 닦게 하며 자식을 위해 재산도 마련해 주느니라. 이와 같이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도 병이 생기고 만일 자식의 병이 나으면 부모님의 병도 곧 낫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도리어 불효자가 되어 부모님에게 말을 하더라도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부릅뜨고 큰 소리를 치며 불경스럽게 하며 백부님과 숙부님도 속이고 업신여기며 형제간에 때리고 욕설하며 친척들을 헐뜯고 이간질하며 예의가 없고 스승님의 교훈도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영을 어기고 형제간의 말도 지키지 않으며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들께 아뢰지도 않고 말이나 행동이 예의를 벗어나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며 이러한 것들을 부모는 훈계하고 경책하여야 잘못됨을 다 일러주어야 귀엽게만 생각하여 감싸주기만 하느니라. 그리하여 점점 장성하게 되면 잔인한 마음과 비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일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성질만 내어 착한 친구들을 버리고 나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남의 꼬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하여 혹은 행상을 하고 혹은 싸움터에 나가 싸움질도 하며 술이나 화류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게 되며 남의 깸에 빠져서 명예를 더럽히고 생각지도 않는 일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혹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며 배고프고 고달파도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 천대를 받기도 하며 길거리에서 버려진 신세가 되어도 구원하여 주는 사람이 없어 마침내 백골만 뒹굴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타향에 버려지면 친족들과 만날 기약이 없어지며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피눈물로 울다가 눈이 어둡거나 흐려지기도 하며 혹은 병이 되기도 하고 자식을 생각하다가 몸이 쇠약하여져서 마침내 죽기도 하니 죽은 귀신이 되어도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아나나 혹은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옳지 않은 도를 쫓아다니며 싸우고 도둑질을 하여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술 마시고 노름질을 하여 형제에게까지 그 누를 끼치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새벽에 집을 나가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와서 부모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느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살펴야 함에도 춥고 더운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초하루 보름에도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늙어서 얼굴이 쇠약하여 파리해지면 남이 볼까 부끄러워서 괄시를 하고 성을 내며 구박을 하느니라. 부모님이 홀로 되어 독수공방을 하게 되면 마치 나그네가 남의 집에 하룻밤 묵는 것 같이
이불자리 먼지와 흙을 털어내고 닦지도 않고 문안을 드리는 일도 없으며 부모님의 방이 추운지 더운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르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부모로 하여금 밤낮으로 스스로 슬퍼하고 한숨 짓게 하느니라. 마땅히 좋은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에게 복량해야 함에도 남들이 비웃는다 하여 무시를 하면서도 좋은 음식은 처자에게만 주는 것은 주저를 하고 필요한 짓이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느니라. 또한 처자식과의 약속은 철저히 이행하면서도 부모님의 말씀과 꾸중은 전혀 아는 채도 않느니라. 혹은 또한 딸자식이 남의 배필이 되어 시집가서 전에는 휴순하던 것이 출가하게 되면 불효한 마음이 증장하여서 부모님이 조금만 꾸짖어도 곧 원망하면서도 남편이 때리거나 욕을 해도 달게 받아들이느니라. 이와 같이 성이 다른 가족과는 정이 깊고 사랑을 지중히 여기면서도 자기와의 친족에게는 도리어 소홀하기도 하느니라. 혹은 남편을 따라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소식이 끊어지게 되고 편지마저 왕래가 없게 되고 부모로 하여금 오장육부가 거꾸로 매달린 듯 딸의 얼굴이 보고 싶어 목마를 때 물 찾듯이 잠시도 그칠 데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도 없고 끝이 없지만 불효하는 죄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엎드리고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전신의 털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저희들의 마음은 괴롭고 아프옵나니 저희들이 이제야 그릇된 것을 깨닫고 알고 나니 시기와 담력이 모두 부서지는 듯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사오리까? 부처님께서 이때 8가지의 정중하신 법음으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다 아버지를 업고 또한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업고서 피부가 다 닳아 뼈가 비치고 그 뼈가 다 닳아져도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100,000번이나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으로 굶주리는 애군을 만나서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의 살점을 도려내어 부수에서 티끌과 같이 하여 100,000겁이 지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잘 드는 칼을 손에 쥐고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도려내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100,000겁이나 지나도록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고 크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잘 드는 칼로 염통과 간을 도려내어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시는 고통을 100,000겁을 지나도록 하여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100,000가지의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좌우로 찔러서 칼날이 드러나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꺼내고 100,000개의 칼날과 창끝으로 동시에 자기 몸을 찌르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무쇠덩어리를 삼키어
백천겁이 지나도록 온몸이 되어 살이 문드러지더라도 왕성한 불길이 활활 타올라 맹렬한 불꽃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이 번쩍이며 끓는 구리 샘물을 죄인의 입에 들어붓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꽃을 내뿜어서 죄인들을 뽑고 태우고 지지고 구워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그 고통이 심하여 견디기 어렵나니라. 또한 새 몽둥이와 새 꼬챙이와 새 망치와 새 창, 새 칼날이 비구름처럼 쏟아져 내려 살을 베고 찔러서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주며 여러 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도 그칠 새가 없느니라. 또다시 다른 지옥에 들어가서 머리에 화덕을 이게 하고 무쇠로 만든 수레로 사지를 찢고 창자와 뼈와 살이 온통 불에 타고 문드러져 하루 동안에도 1000번이나 죽고 살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은 전생에 불효한 일을 지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니라. 이때에 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옵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펼쳐내는 일이니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여기 이 경전 한 권을 펴낸다면 한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능히 10권을 펴낸다면 10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권을 펴낸다면 100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권을 펴낸다면 1000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0권을 펴낸다면 10,000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경전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오셔서 옹호하시기에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게 하여서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라.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아수라, 가루라, 겟나라, 마우라가 이비힌 등과 천, 용, 야차, 건달바와 전륜성왕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 원을 바라여 엽주었기를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제가 되도록 차라리 이 몸을 부수어서 마치 티끌과 같이 만들기를 백천겁이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겁의 그 혀를 100유순이나 길게 빼내어 새 보습으로 갈라서 피가 흘러 하수를 이룬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세그물로써 이 몸을 얽어 백천겁을 지나도록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베고 찧어서 100,000만 조각을 내기를 백천겁을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여 받들어 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전은 대부모 은중경이라 할 것이니 항상 받들어서 지녀야 하느니라. 이때에 천인과 아수라 등이 크게 기뻐하여 이 말씀을 받아 지니고 받들어 절하고 물러갔느니라.